이 시간 저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주 부활주일로 부활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고 다시 또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인데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평생 나의 신앙의 지침으로 삼고 또 그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그 후에 3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기록이 된 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입니다. 4장에 들어서자마자 에덴에서 쫓겨나가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화영검과 그룹 천사들이 다 막게 하시고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었는데 4장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제사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은 인간이 범한 최초의 살인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최초의 살인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성경의 초점은 살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타락한 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제사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사를 드리다가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살인사건이 생겼다.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이 창세기 4장의 제일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제사다. 말이죠. 제사. 저도 처음에 이제 읽을 때, 이 구절을 항상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궁금해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시고 둘이 살았다가 쫓겨났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낳은 아들이 가인이다. 그리고 두 번째 낳은 아들이 아벨이다. 그러니까 몇 명 지금 살고 있어요? 지구상에 4명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 그러면 3명밖에 안 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범죄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하시려고 할 때 가인이 내가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지 않고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러니까 가인이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런다고 말해요. 어떻게 이 14절에 나를 만나는 자가 있을 수가 있는가?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아벨이 죽었어. 그러면 3사람밖에 없는데 만나는 자가 어디 있냐? 이렇게 사람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막 질문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게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의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앞에 지금 맨 앞에 나오는 이 창조와 인간에 관한 그런 말씀은 절대 과학책이나 어떤 역사책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분명한 사실에 의해서 기록된 그런 말씀들이지만 이 말씀의 초점이 어떤 정보를 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그 초점이 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는데 얼마나 지면을 할애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마이크 같은 거 하나 사서 우리가 이렇게 배달을 받으면 그 안에 이 마이크를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책이 들어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두꺼운 책이 하나 들어있어요. 읽어보면 뭐 여러 가지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마이크 하나도 그런 책이 들어있는데 이 천지를 창조한 그런 기사에 대해서 도대체 이 성경 한 권을 다 써도 부족하겠죠. 그런데 딱 한 장,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모든 사건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다 자세한 내용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전체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제사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어떻게 세 사람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다음에 나오는 3절에 보면, 앞에 나오는 3절에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난 후에 상당한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 가인이 태어나서 5살 될 때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10살 때 드렸겠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이미 많이 장성해서 나이가 많이 되고 난 후에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을 배워서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리고 지금 가인은 보니까 농사 짓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가인은 혼자 나가서 농사 지었겠습니까? 벌써 사람들이 많이 이 땅에 퍼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게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지 않고 살인을 범한 그 가인을 살려주시잖아요. 은혜로. 그리고 이제 가인은 땅을 유리하는 자고 되고 그 가인의 후손들이 계속 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 문명을 만들게 됩니다. 그걸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죠. 그러나 가인의 그러한 악한 역사, 마귀 역사를 이 땅에 허락하신 이유를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알곡이 자라는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으나 그 가라지 가운데 알곡들을 하나님 뽑아내셔서 마지막 때에 그들을 건지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악이 창궐하고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악한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말 귀하고 선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고 그들을 뽑아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는 그러한 섭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4장의 메시지의 초점은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왔는데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있는가? 그 방법이 바로 제사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께 다시 연결되는 연결점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가 뭐냐? 제사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범죄하여 에덴을 쫓겨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게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더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더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영광을 우리가 가질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제사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제사다. 그래서 이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 대속입니다. 대속. 대속. 대신 죄를 속한다. 그런 말이에요. 대신 죄를 속한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없잖아요. 죄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다시 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속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그 짐승을 대신 희생시키고 그 짐승에게 내 죄를 떠넘기고 그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면 나는 네가 그 죄를 짐승이 다 지고 죽은 걸로 치겠다. 짐승이 네 죄를 떠맡은 걸로 치겠다. 짐승을 죽여서 그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말해요. 레위기 17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어떻게 하게 하셨느니라? 속죄하게 하셨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그 성막을 보세요. 성전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번제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백성들이 와서 자기의 죄를 양에게 또는 염소에게 또는 송아지에게 또는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에게 그것을 다 죄를 선과시키고 그 죄를 죽여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제사를 지내므로 속죄의 제사를 지내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진행 가운데는 끝이지 아니하고 1년 365일 아침 저녁으로 계속 있었다 그 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막은 피의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 피의 제사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러나 짐승의 피는 임시적인 것이지 그 짐승이 우리 인간의 죄를 영원히 다 대속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창세기 때부터 계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의 제사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나의 죄를 속한 것인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사함받는 것인지 정확한 논리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왜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재물을 갖다 놓고 그 재물에다가 내 죄를 다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재물에다가 내 죄를 쏟아부었을 때 하나님은 그 재물과 나를 동일시 하신다. 아이덴티피케이션 영어로 얘기하면 똑같은 존재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재물이 죽을 때 내 죄와 같이 그 재물이 죽고 나는 죄로부터 해방받아서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가 된다. 이게 제사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으로 예수님과 우리는 영적으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나의 손을 주의 손에 포개고 나의 발을 주의 발과 포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게 바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과 나는 하나로 결합하게 되고 나의 죄가 다 주님께로 떠넘겨지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의롭습니까? 아직도 육신이 남아서 육신적으로는 죄를 범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법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죄를 범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존재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육신을 벗고 영이 하나님께로 갈 때는 완전한 의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죠. 그래 제사를 모르면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죄를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다는 것이 아무리 들어도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제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 아담의 첫째 아들인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뭐로 드렸느냐? 땅의 소산, 추수한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둘째 아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이거 가지고 신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뭐냐? 이 대속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가인이. 아벨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사법,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 자기 죄를 사함받는 믿음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 농사 지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인과 아벨이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어디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을까요?
어디서 배웠죠? 아니,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배웠지.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아담이 이렇게 해서 너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럼 아담은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돌아간다라는 그 지식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하셨죠. 아담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신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너희를 받아주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아담이 아들과 두 아들에게 그걸 가르친 거예요.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왜 그러면 가인은 그 모든 것을 다 배웠는데 동물로 드리지 않고 땅의 소산 곡식으로 드렸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 성경에 보니까 아벨은 육축을 치는, 목축을 하는, 양을 치는 그런 일을 했고, 가인은 무슨 일을 했다? 땅에서 농사를 쳤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은 양을 구하기가 쉽잖아요. 자기 양떼가 많으니까 그 중에 한 마리 잡으면 되잖아. 그런데 가인은 어때요? 가인은 농사 짓는 자니까 육축이 적어. 뭐 집에 조금 이렇게 가축이 한두 개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또 소 같은 거는 어때요? 농사를 짓는데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려니까 아까워 안 아까워. 그러니까 가인은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이 어려웠다고 말입니다. 어려웠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편한 대로 예배를 드렸다고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쉬웠어.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기가 쉬웠어. 그런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기 때문에 양도 몇 마리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가축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어려웠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 자기 편한 대로 드렸다 그 말이에요.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자기 편한 대로 드릴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과 모든 은혜와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지금 자기 편한 대로 드릴 수 있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결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럴지 몰라요. 어떤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안 받으실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 내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맞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저 내 편리를 따라서요.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예배가 그렇게 되지 않았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예배가 아니고 그냥 내 편의를 따라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어느 나라에 가서 그 왕을 한번 이렇게 옛날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무슨 뭐 누군가 트럼프인가 누군가가 미국 대통령이 뭐 이렇게 영국 여왕을 방문했는데 뭐 주변에 손을 넣다든가 뭐 그래가지고 뭐 신문에 뭐 결례라고 막 대문짝문하게 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 나라 가면 그 나라의 법도가 있는 거죠. 왕을 배할하려면 그 왕의 법도에 맞는 방식으로 내가 가서 그렇게 배할을 해야 만날 수가 있는 거지. 그냥 반바지에 슬리퍼 딱 끌고 가서, 우리는 다 이렇게 살아요, 우리 동네에는. 그렇게 하고 가서 왕을 만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왕을 만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나와서 주님 앞에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자세, 예배를 드리는 방법, 정말 중요한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평생 예배는 이런 것이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때로는 우리가 가끔 실수할 때도 있지만 다시 마음을 고쳐먹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예배의 기본 자세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인이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 드린 곡식으로 드린 제사지만 성경에 보면 5대 제사, 레위기에 나온 5대 제사 가운데
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소제라 그래서 그건 감사제, 하나님께 드릴 때 곡식으로 드리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길은 바로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피해 제사를 드립니까? 동물을 잡아서 죽입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가짐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내가 지난주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죄를 졌지만, 그러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대속의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늦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해요. 우리의 알량한 의라든가, 내가 가진 나의 자랑이라든가, 내 생각과 어떤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뭐냐? 가인이 드린 땅의 소상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내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선 받으시는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피해 제사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그냥 앉아서 그냥 뭐 명상을 하거나 이렇게 뭐 말씀을 묵상하거나,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는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다 영으로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품성에 대해서 공부할 때 중요한 하나님은 영이시다를 여러분과 공부하려고 하는데, 영,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주체가 누구냐? 지금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지금 이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 목사를 통하여 저도 지금 뭐에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종을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포커스가 늘 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최소한 이 예배 시간만큼은. 다른 데 가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포커스가 잘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교회에 오면은 목사님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춘다든가, 무슨 성가대에 포커스를 맞춘다든가, 찬양팀에 포커스를 맞춘다든가, 뭐 그렇게 다른 것에 포커스를 맞춰요. 누가 한 사람이 새로 들어오면은 모든 성도들이 다 쳐다봅니다. 하나님이 앞에 예배 받으시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리가 어떻게 던진지 몰라 그러고 누가 왔나 하고 쳐다보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초점으로 중심으로 예배를 잘 드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박사 얘기가 나옵니다. 동방박사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저 페르시아는 예루살렘과 한 1000km 떨어져 있는 그런 먼 곳이죠. 그곳에 있는 학자들이 어느 날 빛나는 별이 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저 별이 왜 생겼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문헌을 찾다가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학자들이 발견한 게, 유대인의 경전에 보니까 메시아, 유대인들의 왕이 탄생하는데 그때 저 별이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걸 이 사람들이 깨달았다고 말이에요. 깨달았으면 그래? 저 유대 땅에 왕이 하나 태어났나 보다 하고 그냥 그만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가서 그 왕을, 태어나신 왕을 만나 뵙고 우리가 제일 먼저 경배하는 영광을 누려야지. 그리고 낙타에다가 온갖 보물을 싣고 그들이 1000km나 되는 먼 길을 와서 베들레헴 마곡간에 있는 예수님에게 가서 경배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모시려고,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1000km를 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배의 기본 자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30분만 가도 교회가 너무 멀어갖고 막 오늘은 쉬자. 1km, 2km도 안 가려고 그래.
그렇죠? 이게 지금 뭐 거리가 멀고 가까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바로 거기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이라야 돼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상시에 보통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다가 좀 짜증이 났어. 누구랑 싸웠어. 기분 나빠. 기분 나빠갖고 예배를 들어왔어. 앉았어. 근데 아직도 화가 사그라지지 않아. 그러면 그 사그라지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마음입니까? 그 마음일 수가 없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그 아까는 화가 났지만, 아이고, 하나님 앞인데. 아이고, 내가 빨리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아까는 좀 화를 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마음을 씻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죠. 오늘 가인을 보세요.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 재물을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안색이 변했다는 얘기는 화가 났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화를 냅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셨다. 그러면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 예배를 드린 거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왜 내가 드린 예배를 받지 않으셨지? 하고 돌이켜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안 드렸구나 하고 고치면 될 텐데 그렇게 내가 곡식 들었는데 왜 내 예배를 안 받아? 하고 하나님 앞에 화를 냈다고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앞에 까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배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아벨을 가서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들을 다 예수의 피로 사함을 받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가인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에 초점을 맞추자. 늘 내가 주일날마다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통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부어지는 그런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된다. 오늘 아벨을 보니까 양은 뭐를 드렸느냐?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그랬어요. 양을 키우는데 양이 낳은 첫 새끼, 첫 것을 드려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의 모든 소산 중에 첫 것은 내 것이다. 첫 곡식, 그건 나에게 바쳐라. 첫 양의 새끼, 소의 새끼, 송아지는 나에게 바쳐라. 첫 아들은 내 것이다. 첫 아들 내 것이라고 하나님은 뭐 데려가십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에 가장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이 첫 것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 첫 것을 드린다는 의미는 두 가지예요, 여러분. 먼저 드린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가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시간은 내가 쓰고 남는 시간에 드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바빠 죽겠는데 뭐 한참 하다가 좀 시간이 남네. 그러니까 그때 예배 드리자.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먼저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남은 시간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돈 쓰다 보니까 남는 돈으로 하나님께 찌끄레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돈을 드리고 남은 돈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어머니가 밥을 하지 않습니까? 솥에다가 밥을 하면 그때는 뭐 지금처럼 보온밥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밥을 해놓으면 다 식잖아요. 그러면 밥을 다 해갖고 저녁을 먹을 때 그때는 아버지가 돌아오질 않아요. 아직도. 회사에서 우리는 6시쯤 밥을 먹는데 보통 아버지는 한 8시나 9시쯤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밥을 풀 때 제일 먼저 밥을 한 그릇 퍼서 그 뚜껑을 딱 덮어가지고 아랫목에 넣어놓습니다. 그 누구 밥이에요? 아버지 밥이에요. 밥을 풀 때 제일 먼저 아버지 밥을 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갖고 식구들이 먹어. 왜 아버지 밥을 먼저 풉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다 가져오시는 분이잖아. 그분이 돈을 벌어오니까 우리가 밥도 해먹는 거 아니에요. 네. 아버지가 제일 어른이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거를 먼저 퍼놓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먹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께 밥을 한 그릇 푸고 났더니 밥이 하나도 안 남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건 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머지로 쓰는데 그 나머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서 쓰고도 남고 12광주리가 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그분이 다 주시는 거니까. 그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너는 모든 것에 나를 먼저 생각하는구나. 둘째로 이 첫 것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첫 것은 좋은 거예요. 뭐 무슨 질이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첫 것은 무조건 좋아. 아이들을 낳아도요. 첫 애가 제일 좋아요. 물론 곡식을 할 때도 핵곡식이 좋은 거고 열매도 근데 첫 열매라고 해서 다른 뒤에 나온 열매보다 더 질이 좋으냐? 그건 아니야. 그런데 처음 생겼기 때문에 그냥 좋은 거예요. 아이도 뭐 첫 아이가 항상 똑똑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둘째가 더 똑똑한 게 많고 셋째가 더 영양이 많은데도 첫 것은 처음 낳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우리도 딸이 셋이 있는데 큰애가 낳았을 때면 다 온 집안에서 사랑을 다 받았지. 둘째가 낳았을 때는 그만 그래? 또 낳냐? 셋째가 나니까 쳐다보는 사람도 없어.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결혼할 때 보면 결혼할 때 그 미국에서는 이제 결혼식장에 예배 가기 한국도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슬라이드로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유치원 들어갈 때 그런 사진부터 쫙 보여주는데 셋째가 결혼하는데 글쎄 사진을 비춰야 되는데 사진이 없는 거야. 큰애하고 둘째 사진은 많은데 셋째는 사진이 몇 장, 열 몇 장밖에 없는 거예요. 사진을 안 찍었어. 걔는. 그래서 뭐 한국에다 연락해서 혹시 저 할머니 그 애 사진 셋째 찍은 거 혹시 나온 거 있습니까? 물어보고 친척들한테 연락해갖고 막 모아가지고 겨우 어떻게 만들었어요. 걔도 알더라고요. 내 사진은 없어. 그래서 셋째만 되더라도 벌써 사진도 잘 안 찍는 거야. 바빠서. 첫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귀하게 하나님을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도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는 그 가정,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세요. 저는 그 복을 얼마나 많이 누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으로 주는 것이구나 이걸 아니까. 그러니까 그 삶이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바빠가지고 예배 못 나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친구가 방문하면 오늘 친구가 와서 제가 못 나갑니다. 친구가 왔어요. 오신 건 좋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지만 그 친구가 나한테 뭘 줘요? 조금 주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친구가 오면 친구를 데리고 같이 예배 나오든가 아니면 친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면 집에 좀 쉬고 있어라. 난 예배 드리고 와야 되니까 좀 있어라. 그러고 와서 예배 드리고 가서 또 친구랑 놀든가 그래야지. 친구 때문에 내가 예배 안 나가면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제가 하나 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정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려도 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축복을 많이 하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우리로부터 받으시기 원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설날이 되면 손자라 아이들이 와서 세배도 하고 그러면 내가 걔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대우를 받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세뱃돈을 준비해서 세뱃돈을 주고 걔들이 잘 되도록 복 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와서 그렇게 예배해라. 여러분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원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어떤 제사라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것도 있고 안 받으시는 것도 있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복 주시는 예배를 드릴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자꾸 넘쳐서 풍요롭고 강건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들이 예배를 잘 드린다고 생각했지만 또 그 가운데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 아는 그러한 내용이었지만 저희들이 깜빡깜빡 했던 것도 많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예배의 자세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이 순간만이라도 주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올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